창세기 전체 사건 현장입니다. 첫 번째 원역사 1장에서 11장인데요. 네 사건은 첫째 창조, 둘째 타락, 이것은 죄죠, 버리고 우상, 셋째 심판, 넷째 구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경 전체의 구조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한 창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을 했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결국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속사는 구원을 향해서 가는 거죠.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12장부터 23장. 두 번째는 이삭 24에서 27장. 세 번째는 야곱을 통해서 크게 일하시는데요. 국가를 세우는 큰 일을 야곱이 합니다. 28장에서 36장인데 사실 50장까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37에서 50. 그러나 사실 요셉은 조력자고 실제적으로는 야곱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국자의 역할을 야곱이 하는 것입니다. 야곱. 2장, 3장, 4장, 5장, 6, 7장, 8장, 9장, 10장, 11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장은 창조. 1장 안에 엘로힘이라는 말이 30번 있어요. 엘로힘이라면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를 1장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2장은 중요한 것이 언약입니다. 엘로힘 앞에 여호와라는 말이 붙습니다. 이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면서 언약을 선포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관계가 시작되는데 이 관계가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내용이 뭐냐면 법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 법이 바로 선악과, 선악과를 두고 하나님께서 법을 선포하시고 이 법은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사이에 넘어서는 안 되는 영역 표시를 하는 것이죠. 근데 3장에서 타락을 합니다. 죄를 범했죠.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벽하게 만들었는지 하나님의 권위에까지 도전할 수 있을 만큼 탁월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타락의 결과로 죄의 결과로 온 것이 죽음이죠. 이것은 심판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즉시로 3장 15절에서 구원을 선포해요. 구원 선포. 이 구원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주를 선포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3장 21절에 가죽옷을 통해서 구원 방식을 보여주는데 이 가죽옷은 피 흘림이 있죠. 피 흘림을 통해서 대속의 복음, 대신 죄값을 받는 이 대속 죽음의 복음을 선포를 한 것이요. 그래서 이 대속 죽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로 완성하실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죠. 4장에서는 아벨 제사와 가인 제사를 통해서 아벨은 피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대속 복음을 믿고 드린 제사죠. 그래서 아벨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믿음의 제사. 양을 잡아서 드린 것은 아벨의 믿음 고백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벨은 이신칭의 모델이 됩니다. 근데 가인은 자기 의로 드린 제사죠. 이것은 모든 우상 제사, 우상 종교의 시조가 되고 모델이 되는 거죠. 5장에서는 아벨이 가인에게 죽었기 때문에 아벨 대신 셋개를 소개를 하는데 셋은 대신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셋개 10대가 기록되어 있는데 7대가 에녹이고 10대가 노아죠. 이 셋계열이 하나님을 섬기죠. 그런데 6장에서 2차 타락,
셋계열이 타락해서 이 가인계열 여자들과 결혼을 하면서 혼혈이 되죠. 혼혈. 2차 타락으로 인해서 육신이 되다. 육신이 되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그를 섬기고 그에게 영광 돌리는 자들을 받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그들을 제거하시기로 작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6장에서는 모든 호흡 있는 자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홍수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노아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노아 방주를 통해서 남은 자 사상,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남겨두시는 거죠. 그래서 노아 가족 8명을 남겨두셨어요. 보존의 하나님이시죠. 375일 만에 나와서 노아가 한 것은 노아 번제입니다. 노아가 번제를 드린 것은 이것은 예배죠. 예배는 신앙 고백, 신앙 고백. 그래서 노아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무지개 언약. 그래서 9장에서는 보상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넘치는 축복으로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0장에서는 노아 족보가 나오죠. 족보는 성경이 역사적 책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11장에서는 다시 타락을 하는데 바벨탑을 지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죠. 12장부터는 구속사가 되어진데 구속사는 네 사람이죠. 네 사람 중에 첫 번째 등장이 이제 아브라함이죠. 약속하신 것이 세 가지인데요. 첫째, 큰 민족. 둘째는 땅 주시겠다고.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이것은 그의 후손이 오직 한 분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민족 땅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여기서 약속을 받고 이런 경로로 애굽까지 갔다가 돌아와서 애굽에서 큰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13장에 여기가 베델입니다. 와가지고 우리 살기가 너무 빚어보니까 롯과 헤어지게 되는데 분가를 하게 되죠. 롯은 소돔 지역으로 옮기고 아브라함도 역시 헤브론으로 옮기게 됩니다.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14장에서 롯이 북방 사람들에게 잡혀가가지고 가병 끌고 가가지고 다시 롯을 구해가지고 올 때 14장 여기가 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죠. 여기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주고 축복을 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이제 헤브론에서 15장에 횃불 언약을 하게 됩니다. 횃불 언약은 첫 번째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가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 하는 것이 15장 6절에 있는데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밝혀주고 있죠. 그리고 400년 후에 큰 민족을 이룰 것을 15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6, 17, 18, 23이 다 이 헤브론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을 믿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15장에서 16장 사이에 10년이 지나갔는데 아들을 안 주시니까 16장에서 애굽에서 내려온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가집니다. 그것이 이스마엘 출생이 되죠.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17장에 할례 언약을 합니다. 이것은 피언약이죠. 예수의 십자가로 성취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을 잘못 오해를 했는데 할례는 믿음으로 이렇게 된 것에 대한 표예요. 하나님 백성됨의 표였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이 약속 후에 할례를 받은 것은 23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할례 언약을 받습니다. 18장 아브라함의 장막에 임한 크리스마스.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 8장 56절과 연결해 보면
이미 아브라함에게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삭 탄생을 이제 말씀하신 거죠. 이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라고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약속의 자녀, 약속의 아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서 육신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낳게 주신 것이죠. 19장에서는 소돔 고모라의 심판이 있습니다. 19장에서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그랄로 갑니다. 블레셋 땅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자기 부인을 노이라고 속여가지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신다. 보호의 하나님. 12장에서도 애굽에서 보호를 해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21장 브엘세바에서 드디어 이삭이 출생을 합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된 때이죠. 그런데 22장에서 3일길을 가가지고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이삭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삭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이죠. 23장에서 사라의 죽음으로 아브라함 중심의 이야기를 마치게 됩니다. 두 번째가 이삭의 생애인데요.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없고 여기 보면 24, 25, 26, 27장까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4장에서 리브가와 결혼하게 되고 25장에서 결혼하고 나니까 에서와 야곱을 갖게 되죠. 26장에서는 아버지처럼 가뭄 때문에 그랄 땅으로 갑니다. 그랄 땅에서 16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100배 축복을 받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 땅 복의 근원 언약 상속을 받게 되죠. 26장에서는 그랄 도피가 나오고요. 27장에서는 야곱 축복 기도를 하게 되는데 야곱을 이삭이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변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았는데 사실은 리브가가 한 거죠. 리브가가 왜 둘째 아들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받도록 했을까? 이것은 리브가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큰 자로 세워주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리브가는 그 약속에 따라서 에서보다는 야곱이 축복받도록 한 것이죠.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모형이었다는 것. 야곱은 28장에서 36장 형의 축복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제 하란으로 가는 길에 28장은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사닥다리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을 상속받습니다. 큰 민족 땅 복의 근원에 대한 축복을 상속받고 하란으로 다시 가게 되죠. 29장에서 하란에 도착하고 30장에서 하란에서 살면서 결혼하게 되는데 이때 브엘세바 이삭의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가 77세였는데 여기 가가지고 결혼을 위해서 14년을 들이죠. 7년째 결혼을 하게 되는데 7년을 플러스 한다면 84세에 결혼을 한 것이죠. 30장에서 6년 머슴살이 하는 동안에 큰 부자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31장 길르앗산에서 외삼촌 라반과 화해를 합니다. 32장 야복강 기도 이것이 야곱의 생애를 완전히 변화시킨 엄청난 사건인데요. 천사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절박한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죠. 그러고 나서의 야곱의 생애는 굉장히 바뀝니다. 결국은 여기서부터 기도의 사람이 돼가지고 마지막 죽기 전에 지팡이에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숨을 거두죠. 33장에서는 이렇게 변화된 야곱이 드디어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또 실수를 해요. 세겜에서 34장에 땅을 삽니다. 땅을 사는 이유는 내 장막을 세울 땅을 원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여기에 내 장막을 세울 것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베델로 와서 베델에서 엘베델의 신앙을 회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장막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이렇게 헤브론으로 돌아오는 경로가 베델에서 2년 그리고 스곳에서 9년을 보냈기 때문에 결국 11년 후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가게 되는데 재산이 많아가지고 형 에서가 에돔으로 나가고 헤브론에서 이삭이 죽을 때까지 180세에 죽는데 약 12년을 봉양을 합니다. 37장에 헤브론에서 그 형들이 양모를 하고 있는데 도단에 가서 그들이 잘하는지 살펴보라 그랬더니 형들이 미워가지고 그를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리죠. 노예로 팔림. 여기 38장이 하나 끼어들어 있는데 이것은 유다와 다말 사건이죠. 유다와 다말은 며느리인데 이 사이에서 세라와 메레스인데 이렇게 태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야 하는 이유를 밝혀주는 것인데 유다가 이방 여자를 데리고 또 그의 며느리도 이방 여자죠. 그래서 이방인과의 혼혈을 막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방인과의 혼혈이 그렇게 중요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70년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종교 개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방인들 여자들과 혼혈로 이루어진 자식들과 결별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팔려가지고 이제 39장에서는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10년을 일을 하죠. 억울하게 40장에 옥에 갇혀가지고 옥에서 또 모든 일을 돌보는 그런 사무관 역할을 하게 됩니다. 3년 동안. 그래서 결국은 13년에 경력사원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이미 그는 13년의 훈련 기간으로 인해서 애굽 총리로서 훌륭하게 자격을 갖춘 자가 된 것이죠. 이렇게 애굽 총리가 되었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야곱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국자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이루시는 거죠. 42장에서는 형들이 방문해서 만나게 되고 43장에서는 형제들 플러스 베냐민이 같이 끼죠. 44장에서는 은잔 사건으로 형들의 마음을 떠보고 45장에서는 그들이 자기를 판 것을 회개하고 동생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고 요셉이 고백을 하고 46장에서 이제 드디어 야곱 가족 70명이 고센 정착을 하게 되고 48장에서 요셉의 두 아들 축복을 하는데 이 축복 기도가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두 손자를 아들로 치고 한 지파씩을 축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자기가 마치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서 그 땅을 분배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야곱이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49장에서는 12아들 축복을 하고 50장에 야곱이 지팡이질을 하고 기도하면서 생애를 마치고 야곱이 장사되는 것이 아주 특이합니다. 고센 땅에서 죽었는데 나를 조상의 묘에 묻어달라 해가지고 이런 경로로 이렇게 가가지고 들어가서 헤브론 가족묘 묻히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런 경로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으로 해석하게 됩니다.